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가지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까닭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쁠 일이 있어서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스스로 굳게 해서 기뻐하자 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기쁨의 원천이 환경이거나 사람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 안에 그 돈으로는 억만금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의 진노의 이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또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말 뭐 진노를 당해서 영혼의 고통 중에 멸망당할 지옥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지옥 자식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이 손해가 되거나 혹은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까닭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주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축복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자로 함께 하시고 늘 후견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늘 지켜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것 같아요. 아무 힘도 없고 세상에 영향력도 끼치는 것 같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외적인 면에서는 참 보잘것이 없고 무명인이요 근심투성이로 살아가야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어 쫓기고 뭐 신앙 때문에 때로는 뭐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기고 감옥에도 들락날락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유명한 자요. 미움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을 받는 자요. 자기는 아무것도 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사람은 부유케 하는 자요. 근심투성이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앞날이 캄캄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만 생각한다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부와 우리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신분적 변화와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죄사함도 다 이제 잃어버리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과 이 놀라운 영적 교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 또 사람들에게 어떤 곤욕을 치른다. 내가 갑자기 뭐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아주 불쾌하고 이것 때문에 상심한다. 이러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큰 재벌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뭐 자가용 조금 어디 긁혔단 말이죠. 뭐 한 주식 중에 큰 부동산 재벌이 주식 중에 한 주가 오늘 100원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아주 얼굴을 오만상을 찌푸리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있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안 어울리는 것과 똑같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축 처져 있고 얼굴에 웃음기가 나왔고 늘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햇살도 제대로 못 보고 마음대로 이렇게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도 감옥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빌립보 교회 훨씬 자기보다 조건이 좋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에 또 당부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너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절대 수고로움도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끊임없이 외친단 말이에요. 본인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뭘까요? 본인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주 그 괴로움을 당하는 중인데 이 괴로움의 이유가 주의 고난에 동참한 괴로움이에요. 괴로움도 종류가 있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도 역시 다 마땅한 거니까 그것을 달게 받아야겠죠. 근데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종류 자체가 달라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애맞고 까닭없이 무고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욱신거려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옆에 있는 죄수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죄수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오늘 신참자들 왔다고 하면서 꼴 좋다고 하면서 놀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더니 찬송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타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탁탁탁탁 다 풀어지는데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삶은 다른 사람도 풀어놓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자유와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인하여서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며 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했던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우울한 그리스도인, 아주 신경질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세상 근심으로 눌려있는 그리스도인,
이거 어울리는 말이에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근심할 일, 사도 바울은 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거룩한 고민이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아까 읽어드렸던 11장 말씀에 보면 여기에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로서 당한 고난과 역경에 대한 목록이 쫙 나열되어서 매맞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3번이나 또 이런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일들 다 나열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아직도 날마다 눌리고 답답한 일이 있고 고민되고 근심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영적으로 약하고 누가 삶의 어떤 고난을 겪으면 혹시라도 믿음 잃어버릴까 봐, 또 혹시라도 참 삶이 너무 고단스럽고 고통스러울까 봐 누가 약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믿음에서 탈락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두 모습이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이 겪는 일, 부당한 대우, 또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것 가지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는 기쁨을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이 까닭없이 그렇게 무고히 대우를 당하고 그랬는데도 그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요,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그것을 견디면서 나아가고 오히려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인해서는 우리는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과 사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선지서에, 아모스 선지서에 자기를 인하여 막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요셉의 환난을 인해서는 고민이 없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책망을 하죠.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려움, 결국은 구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니까 하나님 백성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근심치 않는 거예요. 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육신적인 즐거움을 가지는데 참 교회와 동족의 환난에 대해서는 가장 무관심하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제 이유였던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인하여는 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상관없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행복해하고 늘 그 웃음을, 행복을 전파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거룩한 근심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또 교회가 참 여러 모양으로 연약하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교회의 은혜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어떤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애타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이제는 아무 근심 없다, 아무 염려 없다, 이러면 또 안 돼. 혼자만 막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으로만 또 그치면 안 돼. 내면에 이런 거룩한 근심이 있고,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에 애씀이 있고, 막 그냥 목마름이 있고, 이 거룩한 근심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겠죠. 두 가지 모습. 항상 잔치하는, 예수님을 보면 항상 잔치하는 사람으로 술꾼의 친구다 이런 비난도 받았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늘 용납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늘 기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새벽을 달려나와서 한장못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기를 내가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모습,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늘 있어야 할 DNA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또 두 가지의 모습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인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정말 해맑은 영적인 그런 기쁨이 늘 충만해서 우리 세상 속의 근심과 염려도 다 이제 내려놓고 염려될 것도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밑에 바로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과 함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의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 근심, 세상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는 기쁨으로 기도로 맡기니까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차게 되고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룩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충고기도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근심하는 이런 두 가지 면이 올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점에서 많이 애썼지만 내년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